옛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하늘이 도와 성공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 바이러스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 확정된 사람이 145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각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케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또한 바로가 그들을 아주 억압하는데도 불구하고 압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이 번성케 되는 것, 그것도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노력과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더 번성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은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막 학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중노동을 시키면서 학대를 하면 그들이 죽을 것이고 또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막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이번에 마지막에 아예 아주 모든 애굽 지역에 공포를 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 히브리인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정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모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열심히 모세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그 노력이 모세를 살게 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모세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남게 되었던,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의 노력. 여러분,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세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것은 BC 1526년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던 왕은 18왕조의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1세, 우리가 보통 애굽 왕하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데 왕들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투트모스 1세가 그 당시 왕이었는데 그 왕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학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렸던 명령 중에 하나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남자아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그를 몰래 키웠습니다. 만약에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죽이지 않고 몰래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모세는 죽을 것이고 모세의 부모님도 아마 큰 벌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결국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명을 어기고 모세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모세를 안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굴이 잘생겨서 안 죽였다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영어로는 fine, 아주 좋은, 잘생긴,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고 모세를 볼 때 그가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좋았더라고 하는 그 단어도 토브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사실은 그게 좋았다 그런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낳고 모세의 얼굴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의 얼굴에서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모세의 부모님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의 모습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셨으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식마다 다 달라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요. 재능도 다양합니다. 그 자식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그것을 발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그것을 잘 키워주고 개발시켜주는 것,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아이의 그 비전을 잘 이끌어주고 개발시켜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고 모세의 얼굴에서 그의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이미 다 커버렸으면 지금은 이미 늦은 거겠죠. 그러나 자식들이 어린 자녀이고 이제 자라가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 자녀의 비전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대로 그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모세 부모님의 은혜였고, 그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부모님의 노력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족들의 노력. 모세를 살리려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노력했지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같이 모세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당시 모세의 가족은 5 식구였습니다. 모세 아버지 아므람, 모세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 이렇게 5 식구였습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형은 4살이었습니다. 모세보다 3살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아마 한 14살, 5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장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나와 형은 아직 어리니까 아무튼 그 식구들이 같이 누나까지 합세를 해서 모세를 살려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기워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감추어서 키우기에는 모세가 너무 커버렸어요. 울음소리도 커졌고요. 도저히 이제는 감추어 키울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대 나무를 가지고 갈대 잎으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배 같은 것을 만든 겁니다. 갈대 나무를 파피루스라고도 말하더라고요. 파피루스, 종이 글을 썼던 파피루스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가볍고 얇은 것으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바구니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뚜껑도 만들고, 그래서 그 속에 모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일강에다 이렇게 떠내려 보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바구니를 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 사이에 놔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정성껏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잘 담아서 갈대 그 숲 사이에다가 모세를 놓아두었던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모세가 구원받기를, 구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아들 모세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모세를 그렇게 갈대 나무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그 사랑하는 아기를 키우지 못하고,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그거 정말 키워야 되는데 키우면은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기 위해서 그 갓난쟁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를 놓아둔 그 가까운 곳에 바로의 딸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다가 그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가족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정말 간절한 몸부림을 통해서요,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들 모두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에 있는 산호세 탄광이 매몰됨으로 지하 700m 지점에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칠레 정부는 매몰된 광부들을 대대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지만 너무나도 깊은 지하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적적으로요, 그들이 매몰된 지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다 구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9일 만에 69일 동안을 그 지하 700m 속에서 갇혀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조가 진행되는 중에 한 광부가요,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몇 달을 더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깜깜한 그 지하에, 그 답답한 지하 땅굴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응원해주는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을 버텨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게 된 이유는 공주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공주의 도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어떤 노력 때문이었고 또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의 어떤 노력과 도움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공주 바로의 딸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공주의 딸, 바로의 딸의 도움이라고 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거기에 가게 했고 아기를 보게 했고 그 아기를 건져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그 나일강 갈대 그 사이에다가 모세를 두고 그리고 두고서 모세의 누이가 누가 그것을 볼까, 누가 거기에 올까, 누가 그것을 가져갈까를 그것을 계속해서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그것은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 이 바로의 딸이 거기에 온 거예요. 목욕하러 왔다가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그리고 모세를 구해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 시녀들을 시켜서요,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어서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으앙 하고 울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세가 으앙 하고 우니까 오늘 6절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 아기가 그 바구니 속에 담겨 있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아기를 담아 놓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가 으앙 하고 우니까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 이 공주는요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바로의 딸이고 공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주였습니다. 아니, 공주라고 하기보다는 여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의 아버지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트모스 1세였어요. 투트모스 1세가 낳은 딸이 하셉수트인데 무남 동료예요. 무남 동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하셉수트 무남 동료가 여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왕이 되지 않고 결혼을 한 자기 남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투트모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딸로서 공주였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자기 남편이 남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투트모스 2세와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투트모스 2세 왕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셉수트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트모스 2세가 다른 궁녀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 투트모스 3세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권이 그 투트모스 3세한테 가는 거예요. 그 투트모스 3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아기예요, 아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투트모스 3세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의 통치를 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하셉수트라는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공주였지만 사실은 공주가 아니에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모세를 건져다가 그를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양자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식이 없는데 모세를 양자로 데려다 키웠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얼마나 사랑을 쏟아서 모세를 키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다라는 것,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내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즉시 공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지금 바구니를 놓고 누가 그것을 데려갈까, 그것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그것을 딱 건져내니까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막 달려가서 공주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 사람 중에 유모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누구를 유모로 소개했습니까? 자기 엄마를 소개했죠. 모세의 엄마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공주가 유모에게 아기를 키우라고, 젖을 먹여 키우라고 하면서 내가 젖 먹이는 젖값까지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자기 엄마 젖을 먹으면서 돈까지 벌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주는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기적같이 살려주시고 기적같이 그를 양육해가고 훈련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모세를 구한 사람들이 모두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양자로 키워냈던 바로의 딸 공주, 이들 모두는 모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았던 히브리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구원한 위대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구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으니 모세 한 사람을 살려내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노력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그의 부모님과 그의 가족들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린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포기했다라면 모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 모세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데려다가 그를 왕궁에서 키우게 되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결국은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만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다해서 이뤄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 배후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단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4년 6개월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준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4년 반 전에 여기에 올 수가 있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들이 없이는 우리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 도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